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도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바산왕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역전의 기회, 승리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의 달력 날짜로 12월 13일은 피의 날, 죽어의 날, 그리고 그들의 그 날은 잊혀질 수 없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자신에게 인쇄를 하지 않냐고 굽히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포함해 바산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도륙하는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유다인들에게 살 기회와 소망을 그리고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전멸에서 승리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하나씩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큰 그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이 다 전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만에 남아있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그렇게 없애기를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나무에 하만의 아들을 매다는 것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전에 나와 있던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죠. 그리고 그 정복 끝에 가나안 연합군들의 대표였던 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에 매달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모든 이들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는지를 보는 이들 하여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그 시신을 매달았습니다. 2번을 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어떻게 기념합니까? 14일에는 지방에서, 다음 날 15일은 수산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승리를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축제를 열었던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그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위협을 그리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시고 주신 안식입니다. 안식은 생존을 위해 벌여졌던 그 잔혹한 싸움을 그치는 날이죠. 모든 갈등을 멈추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그 평화의 날이죠.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그 날이 안식입니다. 지친 영혼이 생수를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는 그 회복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이나 성경책에도 또 듣는 음악을 보면 쉼표가 있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생 속에도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활도 씨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느다란 대나무가 길게 자라는 이유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디, 그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숨쉬기에도 호와 흡, 그 사이에 쉼이 있어야 우리는 힘있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면서 눈앞에 죽음반 두고 있었던 많은 수의 그 유다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고 위기밖에 없었고
그들의 인생에는 안타까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향살이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고 참된 쉼을, 안식을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에스더는 왜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요청합니까? 에스더의 이런 발언은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왜냐?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유다인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에스더를 포함해서 바산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 사람의 인생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들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모든 가능한 위험을 차단시키고자 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나무에 매단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정말 많은 돈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만이 왕을 위해 1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금액이 무엇이냐? 바산 왕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국고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의 금액입니다. 하만에 비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진 것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포로 출신의 유다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에스더를 통해 유다인들에게 승리와 복과 안식을 주신 겁니다. 역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스더는 본보기를 삼아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인들에게 패배가 없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누리고 권력을 붙잡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죠. 그들은 마치 우리의 눈에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힘이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입장, 크리스천들의 입장들을 보면 어린 다윗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은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선명히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한번 파멸의 구덩이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죽은 것 같아 보이나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나 우리는 끝내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오늘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허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폐허뿐이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절망에 더욱더 빠지는 법이죠. 그러나 시련의 구름 뒤에 밝게 비추는 그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구름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스하게 비춰주는 그 햇살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그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죠. 그녀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왕후의 왕관 뒤에 숨었던 여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과 금식과 기도,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을 오늘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떨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골리앗은 알고 보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여러분 늘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문제와 맞서십시오.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다양한 문제와 고민과 염려, 사건과 싸움 앞에 내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신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오늘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웬만한 삶의 어려움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작은 두려움을 넘어서 큰 두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두려움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죠.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게 하십니다. 침묵보다 응답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오늘도 내 인생에 다가온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힘이 됨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위기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와 신앙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나 용기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굳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결단과 다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한 날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